저와 여러분이 속한 곳은 교회이고요. 또 교회라는 것은 또 더 크게 보면 기독교라는 그런 범주 안에 드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이제 교회죠. 근데 교회라는 것 또한 기독교라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려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주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또한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딱 들어오면요, 정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순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 같진 않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신분의 변화죠. 이거는 내 느낌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이제는 죄와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의인의 권세, 그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 느낌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때로는 자녀 같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오직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이 여러분 은혜잖아요. 그런 변화,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어떠한 이런 존재적인 신분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또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예배하시잖아요. 예배하는 삶으로의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가 삶을 하루를 살아나갈 때,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도 저는 변화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들을 변화하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 그런 간증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우리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지만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없다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부딪히는 늘 벽이 있죠. 답답함이 있어요.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처럼 잘 변화되지 않아요. 내 성품이, 내 존재가 더 좀 변화되고 싶어요.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좀 내 성품과 내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싶은데, 생각이 변화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되시죠. 또 내 삶의 환경들이 좀 내 마음처럼 좀 변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더 정말 하나님께 더 기쁘고 영광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변해요. 더디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요. 그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더 힘겨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질문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잘 안 변할까? 왜 잘 안 변할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저는 늘 이런 질문을 자주 던졌거든요. 왜 잘 안 변할까? 그러니까 나만 봐도 그래요. 나만 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잘 안 변할까? 그렇죠? 또 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이렇게 잘 안 변할까? 좀 아니 여러분,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그게 오해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좀 하나님 좀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잘 안 변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실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좀 막 우리가 막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도 마음이 좋지 않을까? 그걸 그냥 그렇게 뭐 마음이 이상한 분인지 이렇게 좀 속이 이상한 분인지 왜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변화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여러분 그런 고민과 갈등이 제 안에 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런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늘 이런 고민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제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왜 하나님 우리를 더디 변화시키시는지 깨닫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순간일 수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어느 날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나서 늘 이제 차를 타고 자가용만 타고 다니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게 그 버스를 탄 적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학교 앞을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앞에 가면 이제 학교 그 버스 정류장에 이제 애들이 이제 타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가 이제 그 하교할 그런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타는 거죠. 근데 그 애들이 이제 막 타는데 제 안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타지 마, 타지 마, 타지 마. 그러. 왜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첫 번째로 시끄러워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식사 전에 죄송한데 냄새가 너무 나. 아시죠? 그 아이들 그 교복에 그 찌든 그 땀 냄새. 이제 그 순간 이제 이 대중교 이 버스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막 타는 거예요. 뭐 근데 막 시끄럽고 했는데 시끄러운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 냄새, 그 냄새가 이제 너무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속으로 진짜 이렇게 좀 씻지 좀 이렇게 냄새나.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혼자.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 그 모습이 딱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뭐 실례지만 냄새가 나면 더 낫지. 저도 뭐 그렇게 막 이렇게 깨끗한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아니 쟤네들보다 냄새가 나면 더 나고 더 더럽고 제가 또 뭐 이게 좀 덜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입 터는 게 시끄러우면 더 시끄러운 놈이지.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얼마 전까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여러분한테는 뭐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내가 좀만 달라지면요, 좀만 한 단계 올라가면요, 그 이전의 삶을요 완전히 잊어버려요.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정말 입 싹 씻고 가면 싹 쓰고 살은 게 그게 인간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잖아요. 개구리, 이거 잘해야 돼요. 자꾸 올챙이 개구리적 생각 못한다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변화돼도 이전의 삶을 잃어버리고 이전에 내 부족했고 연약했던 삶을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심지어 그런 존재를 내가 아니었던 것처럼 내가 정죄하는 게 난데 저의 그 버스 안에 제 모습처럼 정죄까지 하잖아요 심지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뭐 수련회만 갔다 오면 막 갑자기 사람이 180도 바뀌어. 뭐 예배만 좀 잘 드리면 사람이 또 90도 정도 바뀌어.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막 그런 변화가 팍팍팍 일어나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뭐 좀 뜨겁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전성도 기도하는데 전성도 기도에만 했다 하면 그냥 그 주부터 갑자기 탄탄대로야. 한 달 동안 쌓였던 문제들이 싹 다 없어져. 이상해요, 그렇죠? 감당이 안 될 것 같죠, 그런 삶이. 정신 없는 거예요. 그 변화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 즉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한 내가 얼마나 순간순간 평생 아니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완전히 망각해 버린다. 그래서 변화되는 순간 자꾸 변하면요, 그게 원래 나인 줄 안다니까. 그게 원래 나인 줄 알아요. 그 버스에서 저의 모습처럼 원래 내가 깨끗했던 사람인 거죠. 원래 나는 차분하고 원래 나는 교양 있고 깨끗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나인 줄.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신속하게 그때그때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지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요. 망하지 않기. 왜? 우리가 변화되는 순간 우리는 늘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교만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저한테 숙제가 그거였어요. 왜 수련회 가면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서 집에 오는데 왜 은혜를 받아서 집에만 오면 우리 흔한 말로 은혜를 다 쏟을까? 문 열면 쏟았어요. 엄마 때문에. 집에 몰라. 왜 그런지 몰라. 하여튼 문 열고 대화 몇 마디 나누면 은혜 다 쏟아.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도 안 나. 하루도 안 가요. 하루도. 그리고 막 그때는 막 진짜 주를 위해서 막 진짜 내 삶을 막 살 것 같고 하는데 뭐 똑같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뭐 더 잘 살 것 같고 더 뭐 할 것 같지만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왜 이렇게 은혜의 유통기한이 짧을까? 유통기한이 너무 짧잖아요. 은혜의 유통기한. 여러분 뭐 기도하시고 뭐 은혜 받으시고 뭐 근데 그 은혜의 유통기한이 짧잖아요. 근데 이거 좀 길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유통기한이 짧은 게 은혜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은혜의 유통기한이 짧아야 계속해서 그 은혜 아래 살아요. 은혜 유통기한이 길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변화된 나, 그 잘 되어 가고 있는 나, 잘된 나가 진짜 난 줄 안다니까요. 그게 진짜 난 줄 아는 그 오만함, 그 교만함이 역설적으로 은혜가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한 역설적으로 은혜가 짧은 게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왜?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모습이 또한 내 어려운 환경들,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 빨리 좀 변화되면, 빨리 응답되면 그것이 다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게도 좋고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때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의 은혜 아래서 계속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 은혜 아래 계속해서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 아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변화를 더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소망을 늘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변화를 더디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완전함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놓지 않고 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여행지 가면 좋은 풍경들이 막 있잖아요.
그리고 막 여행지 가면 맛있는 음식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경치를 보고 막 맛있는 음식 막 먹을 때 뭐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우, 여기가 천국이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우, 여기가 천국이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행 아주 뭐 즐거운 순간 막 이런 정말 멋있는 경치고 여기가 천국이 따로 없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잠깐 경험하고 이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너무 비관적이다. 일상이 지옥입니까? 아니에요. 지옥까지는 아니었어요. 현실의 그 어려움을 이제 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그 어떤 일상들을 또 이렇게 살아낼 힘을 사실 거기서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짧은 여행을 통해서 물론 그게 진짜 천국은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이미지, 그냥 너무 보기 좋고 너무 행복한 그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다시 좀 힘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죠? 또 카드값 갚고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 소망. 그 소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돼. 정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그 뿌리 깊은 죄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만족하다 보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요.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제가 한 말 중에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고난을 여전히 주시느냐, 왜 고통을 여전히 주시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고 주시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 이 땅이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한 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축복, 그 복을 누리다 보니까요. 주신 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많은 복, 더 많은 부. 이 땅의 것에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며 살다 보니까요. 그 주신 그 복을 주신 분, 그 구원을 주신 분, 그 은혜를 주신 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 하나님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해서입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된 경우들이 많잖아요. 꽤 많이 줄었을 거예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그 대부분의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수가 줄었어요. 코로나 이 3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단지 뭐 교회를 안 나오고 뭐 교회를 떠나다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 명이 목회자여서 한 명이 신앙에서 가장 가슴 아픈 지점이 이거예요. 아니 뭐 인간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인간이 뭐 할 수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못 얻을 수도 있고 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코로나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게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리게 아파요. 그거 생각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찰나의 기쁨과 만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완전한 복과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거만큼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프고 원통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참 아픈 현실이죠. 여러분 천국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뭐 단지 우리가 뭐 죽어가지고 가요 무슨 좋은 곳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으신 우리 천국이 어떤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이 뭐 이렇다 저렇다 지옥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이런 말 절대 믿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간의 수준을 상상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인간의 수준을 상상할 정도면 그게 뭐 천국이야. 솔직히 말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정도면 그 정도 뭐 천국이야.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떻게 감히 알 수가 있어요. 감히. 몰라요. 누가 자꾸 얘기하다 뭐 그런 얘기하면 그냥 그거보다 좋을 거야. 이렇게만 마무리하세요 그냥. 그거보다 훨씬 좋을 거야.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진짜가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려면요. 이 땅의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그 영원한 것 앞에서 여러분 상대화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장소를 4번인가 옮겼나요? 먼저 작전동 있다가 그 다음에 계산동 갔다가 또 지킴이 거기 갔다가 그리고 여기 갔죠. 4번에 옮겼네요. 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항상 3층 이상일까? 연세 있는 분도 계시는데 왜 3층 이하로는 갈 수가 없을까? 너무 단순한 이유죠. 네. 요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왜 교회는 3층 이상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을까? 물론 이제 저 지킴이에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4층, 3층 지금 4층 다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차도 참 힘들었죠. 물론 이제 지킴이는 뭐 다 좋았어. 근데 이제 그 이외에는 참 어려워요. 특히 제가 예전에 순복 온누리 교회 3층에 있었을 때, 그 골목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기억나시죠? 그때 다 한 번씩 그래서 항상 엄마랑 애들만 오고 먼저 올라오고 그렇죠? 아빠들은 항상 나중에 왔잖아요. 주차하고 오느라고. 제가 예전에 수협이었나 뭐 때문에 이제 낮에 이제 살을 많이 되니까 제가 예전에 한 번 진짜 한 30분을 돈 적이 있어요. 진짜 저 경인교대까지 갔었어 없어가지고 경인여대 진짜 한 30분을 돌고 이제 예배당에 온 적도 있었고. 그래서 왜 교회는 이렇게 항상 4층이고 3층이고 그럴까?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제가 여기 오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오르셨는데 매주 그 골고다 오르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아픈 다리 생각하면서 힘든 다리 벅찬 숨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 오르셨겠구나. 그런 생각하자.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구하죠. 어쨌든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 저희 뭐 1층 좀 넓은 데 주시고 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좀 엘리베이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하고 그런 막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런 걸 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2층 교회가 2층에 있는 것과 우리가 정말 교회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교회 주차장이 넓은 것과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참 성도가 되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곳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럼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네. 네. 사실 아무 영향이 없죠. 근데 저는 뭐 고민하고 뭐 기도하고 있다고요? 주여 2층으로, 주여 엘리베이터, 주여 넓은 주차장. 사실 그게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는데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 이런 것이지 않을까. 물론 되게 중요한 것도 우리가 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그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해라. 왜 이런 말씀하실까 생각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등 중요하지 않은 것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을 참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9년을 투병하셨는데 9년 동안 무슨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가시는 게 편안하게 가시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렇죠. 발병 이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9년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변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변화가 됐죠. 더 안 좋게 9년 내내. 처음에는 뭐 말하라고 좀 수족이 불편하시다가 이제 점점 더 불편해지시고 나중에 말도 더 못하시고 그냥 거의 누워서 식사하시고. 네, 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식사하실 때 들으세요.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송구사님 아마 한 썰을 보고 9년 동안 그 수발하신 그 수발 스토리 궁금하시면 들어보십시오. 기도 응답 안 됐어요. 우리가 권했던 거 하나도 안 됐어요. 결국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9년 내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끝난 그 순간, 돌아가신 그 순간에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 순간 이제 나으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서 진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이걸 얻으실 거예요? 이 소망이 어디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저희 아버지 중풍병이 나은 거예요. 다시 말할 수 있게 되고요. 다시 뛸 수 있게 되고요. 다시 그 젊으셨을 때 그 왕성한 식욕 저희 아버지가 진짜 많이 셨거든요. 하나님과 그 잔치를 베푸면서 하나님 베푸신 그 잔치에서 온전한 완전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돼. 하나님 앞에 뛸 수 있게 되는. 즉 저희 아버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완전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천국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으로만 그 은혜로만 가능한 그 천국이 여러분 그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강력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잊고 살아요. 뭐에 집착하다 보면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다 보면 이 땅의 변화들이 있잖아요. 이 땅의 변화의 모습들 이것만 내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뜻에 집중하고 살다 보면요 이 가장 중요한 소망을 잊고
심지어 버리고 산다. 잊으면 차라리 나. 결국엔 버려버려요.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어른이시죠? 복잡하십니까? 물론 이제 어른이라는 표현이 아주 좀 무겁게 사용하면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참 이력들이 중요한 단어죠, 그렇죠? 내 얼굴과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단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른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또 얻게 되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다 어른은 아니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됐다는 걸 언제 깨닫습니까? 저 나이 때 힘들고 어려워하는 걸 보면 아이고 그 별거 아닌 때 아닌 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게 좀 내가 어른 된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지금 만약에 학교 다니라면 수학을 지금보단 잘할 것 같아요. 왜 그때 그렇게 못했는지 모르겠어. 왜 그때 그렇게 뭘 힘들어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릴 되면 그거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천국이 그런 것 같아요. 천국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되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때 지금 가면 하나님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지금 가면 지금 정말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그때 왜 그렇게 집착하고 왜 그렇게 그걸 힘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른이 되는 거 우리의 존재. 저는 그것이 천국 같아요. 완전한 어른이 되는 거. 하늘에서 이 땅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오히려 추억이 되는 것. 감사함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해서 그 완전한 어른이 되는 날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좀 더뎌도 됩니다. 변화가 좀 안 이루어져도 돼요. 결국엔 완전한 변화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 그날, 그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왜 잘 안 변할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늘 그분의 그 은혜 아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자 능력이자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잘 변하지 않는 나 영원히 품고 영원히 안으시고 영원히 손잡고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함께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그 날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